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귀한 기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르하르트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례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요청을 받는다. 세례는 인간적인 행위나 결단이 아닌 은혜의 선물이다. 세례를 통해 세례받는 이는 신적 약속의 충만함과 죄 사함의 현실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이었고 그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말씀입니다. 이 간다게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이 왕의 직을 말합니다. 즉 왕의 직책이 바로 간다게라는 거죠.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오늘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루살렘이 바로 이 염해 보이시죠? 밑에 큰 바다, 그리고 예루살렘 네모나게 써 있는 부분 보이시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가사는 바로 이 염해 남쪽 끝에 보면 왼쪽 끝에 있습니다. 71번 가사. 여기가 요즘 분쟁 지역이죠. 가자 지구라고도 합니다. 가사. 여기가 가사입니다. 가사. 근데 이 가사는 옛날에 이 블레셋의 5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 블레셋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들이 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죠. 그래서 이곳을 블레셋의 명칭을 따라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유래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이 가사는 이 애굽과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중요한 이 상업도로가 이 가사를 경유해서 나 있습니다. 우리 지도상에는 안 보이지만 이 지중해 바로 밑에가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 옆에 나일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참으로 경건한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도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이 구약의 배경 아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신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내시였습니다. 그는 내시였기 때문에 개종자도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거세당한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왔죠. 내시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 내시는 사람의 기준에 의하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해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뜰이 아닌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내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또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이 성령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이 빌립과 내시를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탁월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그러자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이 내시가 글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은 대개 소리를 내어서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인 내시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내시가 대답합니다.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시는 빌립에게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청합니다. 내시가 읽던 성경 구절을 오늘 본문에서는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시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그의 의로움이 부인되고 묵묵히 고난받으며 결국 죽임을 당해야 했던 분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로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오늘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요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께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즉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사야를 두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빌립은 그 내시에게 이 말씀이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말씀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으로 일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음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려 가셨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내시는 이 빌립이 가르쳐준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믿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시는 길을 가다가 이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시의 말에 빌립은 마차를 세우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는 즉시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의 교훈집인 디다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례는 가급적 흐르는 물에서 베풀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급적이죠. 예,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 내시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의 은혜였죠.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빌립이 깨닫게 해준 게 아닙니다. 빌립은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제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그 길을 오늘 빌립이 내시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분도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우린 그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즉 내시의 인생이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은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새로운 나라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걸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세례 받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뭐예요?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믿음 없이는 다가오지 않는 게 이 사랑이에요. 믿어지니까 이 사랑도 깨달아지는 거죠.
이 사랑도 나를 향한 사랑임을 알게 되는 거죠. 믿음 없이는 나와는 상관없는 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척해도 권력을 잡아도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부러워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 누리고 기쁨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우리를 오히려 부려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세례를 베풀고 나서 두 사람이 올라오자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또 갑니다. 이 주님의 영, 성령님이 말씀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내시는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오늘 기쁨이 생겼습니다. 기쁨으로 길을 갑니다. 세례를 받은 자, 주님과 함께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임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내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되니까 주님을 통해서 오는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쁨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을 경험한 것을 응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늘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게 되면 기쁨으로 이 내시처럼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빌립은 또한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서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소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소도는 아스돗 들어보셨죠? 이 블레셋 지역의 하나의 이름이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보면 가자 지구를 우리가 찾았죠? 가자에서 올라가면 중간쯤에 아스돗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 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 이끌고 계심을 볼 수 있죠. 자신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올라가고 있는 거죠. 가이사랴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대 로마 총독이 거주하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을 때 되어지는 일임을 오늘 빌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때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선교.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빌립에게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하시면 그 길로 가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전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는 곳,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라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의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배척하던 땅입니다.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땅도 지나가지 않는데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시는 이방 나라에서 오는 이방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나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향해 있음을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멸시받는 곳과 멸시받는 사람들까지도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죠. 유대인들도 오늘 내시처럼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는 자까지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서 그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절대 선하신 분이에요. 사람 보고 절대 선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겐 잘해주죠. 근데 대적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선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와 한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으로, 오늘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처럼 고난의 종으로,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고난의 종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처럼 넘지 못할 산이 없고 넘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왜요? 성령님이 이끄시기 때문이죠. 내가 가려 하면 모든 게 장애물이에요. 내가 가려면 모든 게 산이에요. 올라갈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때로는 막힌 담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체들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까이는 앉아 있는데 넘지 못할 산처럼 여기면서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 아닌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성령님이 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넘어서야 진정 사랑하고 화평한 하나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다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시처럼 이 복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섬김에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섬김이 여러분 의무가 되면 안 돼요. 억지가 되면 안 돼요. 정말 이 복음을 듣고 기뻐서 섬기는 그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나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오늘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일터가 있잖아요. 그 일터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이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을 수 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도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누고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